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가정에 임하는 은혜, 믿음의 가정에 임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메시지의 목표, 그 중요한 초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열망이 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의 신앙 회복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느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내 배우자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그 배우자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정말 가정 안에서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자녀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봉사하고 있는데 그 봉사하는 자리만큼 내 자녀가 정말로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자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축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축복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까지 7, 8교회, 기간까지 포함하면 10가지가 넘습니다. 대안학교 2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병원 사역도 감당했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 전통교회부터 개척교회, 그리고 대형교회들까지,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까지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이 내 가족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입니다라고 자부하며 손들고 대답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닮은 온유한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뒷모습과 성경 읽는 뒷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TV 리모컨을 켜서 그저 하나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 뒷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어떠한 비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비롯하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을 했던 분들을, 수많은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대다수의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상처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골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오고 다니던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던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음주 가문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혈기를 바라며 얼마나 거짓된 말들을 했었는지 우리는 모두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받을 큰 상급이 많지 않다는 걸,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이 아주 많지 않다는 걸,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직분자의 모습과 동일한지 우리는 다 자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직분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직분제이거든요. 직분제도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들과 이 국내와 해외까지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번역서 그 책들까지 제가 이 직분에 대한 책은 읽어보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직분에 대한 공부를 정말 충실하게 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초대교회 가운데 왜 그때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교회의 3직분, 이제 어떠한 학자들은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2직분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3직분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대다수의 3직을 따르고 저도 이 3직에 동의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모두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3직분을 맡은 이들이 리더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3직분을 맡은 이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차이만 있습니다. 목사는 똑같은 신학적 지식과 똑같은 도덕적인 삶 가운데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이들이었고, 장로는 똑같은 도덕적 삶과 신학적 지식을 갖춘 이들이 신방과 권면의 은혜를 갖고 있었고, 또한 지도력의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똑같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 가운데에서 구제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주로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3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청빙 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있으실 거잖아요. 목사님은 일해야 돼. 목사는 일해야 해. 저도 한 명의 목사로서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고, 저도 사실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목회자 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청렴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맡은 모든 직분자들도 청렴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목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한번 그 성경의 기준에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 볼까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직분자로서 부모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눈물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절실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걸 아는데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목사다운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주님, 목사로서 내려놓아야 되는 건 아는데 왜 나도 여전히 움켜쥐고 싶은 것입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직분자 교육을 할 때였어요. 그때 교회 가운데에서 새롭게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 제가 요청했던 게 그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그 자리에 있던 분들에게 그것을 물었어요. 첫 번째로, 과연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분들이 권사로 부르심 받았는지, 안수집사로 부름받았는지, 장로로 부름받았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개척했던 교회의 사실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굉장히 제가 올려놨던 수준이 되게 높았는데, 저는 정말로 바라는 것이 그때 그 성도분들에게 직분을 맡기 전에 단 하나 설교의 이 은사의 차이 말고는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것들을 성도분들도 그대로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제가 그것이 참 저의 이상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그게 이상적이지만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거든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리턴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내 신앙의 회복입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경험해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끝이 나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약속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거 살펴볼 거거든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이 귀하고 좋은 것은 알지만 정작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 그 귀하고 축복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는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제 마음 가운데 결단해 주십시오. 내가 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믿는 가정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먼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한번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가족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베델에서 너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날을 기억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곳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를 쌓으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너의 잃어버린 예배의 신앙, 너의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야곱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35장 33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35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우상 숭배 용품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야곱이 그 사이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 가정에 뭐가 가득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 용품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상수리 나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강한 힘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딱 봐도 웅장한 나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할 때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우상 용품들을 다 묻어버려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누가 내려놔요? 가족 전부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자녀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돈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자녀의 대학 진학을 내려놓고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땅땅 묻어버립니다. 모두 꽁꽁 묻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사방 고을에 있는 그 모든 연합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떨리는 마음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고요. 더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부어진지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너를 통하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너를 통하여 왕들이 배출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가정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너의 가정을 그 누구도 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너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너의 가문이 쓰임받을 것이다. 즉 야곱아, 너희 가정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전능한 내가 너의 가정을 붙들어서 대대손손 너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원한 것이죠?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신앙 회복. 그것을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지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시편 128편 3절과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내 배우자가, 너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 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요. 여러분, 물론 저도 젊은 교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러면 근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시 이 시대 가운데 다산이라고 하는 건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쁨. 자녀 한 명이 출산한다는 건 이게 조금 표현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자녀 하나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경제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농업을 했었잖아요. 자녀 한 명이 태어나는 건 그 가정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여 일꾼이 한 명 더 태어나는 거고, 이 자녀 한 사람이 또 자라나서 이 가운데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 자녀가 너무너무 많이 태어나네. 사람들이 많네. 이러면서 이 자녀들이 또 태어나서 이 자녀들이 이 당시의 시대를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자녀들에게 종이 생기잖아요. 그 종도 이 아버지의 것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가문이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쁨과 부요와 풍요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결실한 배우자가 다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너희 가정에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게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악인에게도 해와 그리고 비를 주시는 분위기에 예수 안 믿는 가족도 행복한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갈비 맛이 갈비가 아니라 종이 맛으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갈비를 먹으면 갈비 맛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이 연약한데 기쁘고 행복하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진짜 행복은 못 맛본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은데 자녀들이 효동하고 있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것도 행복일 수는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의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로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포함한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이 인생 가운데에서 누리는 모든 속박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탈출시켜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그 말씀, 한없는 희락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좀 살펴볼 건데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죄를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중독들과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냥 가난해진 게 아니라 삶이 피폐해져서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조차 잃어버린 모든 문제에 빠져버린 문제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예수를 깊이 믿는다면,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예수 앞에 예수를 위해 사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오직 예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나의 가정에 넘쳐나서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갈비를 먹지 않고 오늘 내가 나물에 밥만 먹어도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넓은 집 이사 가면 행복하죠.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은 집을 안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이 이제는 진정으로 아무리 가져도 만족되지 않는 그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내 배우자의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지금 내 자녀의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이것만 고치면 완벽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완벽해 보이는 은혜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것이 조금 아쉬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모습 그대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산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진정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그 행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뿌리 내린 그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포도나무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더위를 잘 견딘대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났던 것이겠죠. 무더위를 잘 견디는 이유가 뿌리가 아주 깊어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수분까지 영양분으로 다 흡수를 해서 이 포도나무가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포도나무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은 크고 작은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평강을 누리는, 어떠한 크고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언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의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가정은 이 믿음의 뿌리로 결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외적인 습해, 어떠한 외적인 조건들, 우리 아이들은 그걸로 결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늘 했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 애들이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아이들이 정말 오만하게 그야말로 이 세계 대학 외에는 대학으로 안 보는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제가 한 명도 좋은 대학교 들어간 애를 간증자로 세워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이 너를 결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문대 들어간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명문대 들어갈 때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너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좌절을 경험할 것인데 그것은 너가 처음 만나는 남자 혹은 여자일 것이다. 그 아이로 말미암아 너가 흔들릴 건데, 특별히 남자애들은 너는 그 여자애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삭을 많이 썩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명문대 들어가서 아이들이 첫 번째로 연애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시작되면 음주가무가 시작되어지고요. 그 아이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학점이 망가지고 하나도 간증할 거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간증자로 세워줄 수 있는 아이들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딱 한 종류뿐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도 상관없는데 그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도 그 타락한 대학의 문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아이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다고 말한 대학교라고 할지라도 그 대학교에서 믿음을 짓고 있는 그 아이가 간증할 사람이다. 저는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말씀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결심 맺는 것 절대 아니죠. 그 결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실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들이 이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예요. 저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제 사랑하는 두 자녀를 늘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는 이 감람나무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린 감람나무의 은혜, 너의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감람나무도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 딱 봐도 좀 약해 보이죠. 좀 이렇게 좀 앙상해 보이는데, 이 감람나무가 정말로 귀한 이유는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유, 이 감람유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름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기름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려 한 6, 7가지 정도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보세요. 의약품, 식용,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비칠 때 사용하는 등불, 그리고 미용용품, 그리고 이 성별 의식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어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제 제사 의식을 사용할 때 이제 감람유가 사용되어지고요.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감람유가
몇 안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수출품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유용하게 사람들에게 사용돼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수출품으로 이 감람류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이 나라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특징이,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강수량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부족할지라도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에게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따라잡아 보려고 해도 모든 것으로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으로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제 보시기에도 좀 그러시겠지만 저도 좀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두 자녀가 지금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제 가장 지친 날들의 위로였어요. 제가 이제 목회 중에 가장 힘든 날들의 위로가 이제 제 아내와 이제 두 아이였는데, 얼마나 저도 해주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단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첫째 딸이 태어나가지고 청소년 아이들은 밤이 주로 신방 사역의 시간들이잖아요. 12시에 들어왔어요. 제 첫째 딸이 걷고 기는 거 저 본 적도 없습니다. 아예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때는 없어요.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붙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적어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준대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길러줄 수 없는 그 은사들을 개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선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언제까지 자녀 옆에 있으실 수 있습니까? 자녀가 대학 가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아무 말 안 듣잖아요.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셨던 안수 집사님 가정도 저한테 그 이야기 했거든요. 너무너무 자녀들 잘 키웠는데 대학 가니까 다 연애하느라고 이제 엄마 아빠 잊어버리고 말 하나도 안 듣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이야기 하셔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유일한 희망 대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히는데 한 30년 걸립니다. 최소 30년이에요. 그것은 이 감람나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꺾지도 못하게 하고 전쟁도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때 감람나무 같게 해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아이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한나의 자녀 사무엘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지냈지만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마주 본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무엘도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목하여 보고 그를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부모와 떨어져 지냈는데도 누구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 자막이 안 보여서 성도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라는 의미는요, 우리 성전에서 하루 예배하는 날들이 성전 바깥에서의 날들보다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갈망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누려도,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도,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도 그 첫날의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앞날이 나에겐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 만났던 그날이 늘 떠오르거든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불평하고자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고자 엎드렸던 그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3일 밤낮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그 행복, 얼마나 제 마음이 그 가운데서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을 누리는 그 한날이 더 귀하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는 좋은 분이셔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전 정말 우리 중앙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역자분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 섬기는 거 보면 너무 감동받거든요. 이게 혼자서 드셔도 되는 거를 꼭 그렇게 나누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셔서 이제 점점 이제 요리하기가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녹슬어가고 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이게 부담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로가 먼저 여보 새벽 예배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어디 우리가 여행 가? 오늘 가서 우리 빨리 가서 기도하자. 금요 기도회 가자. 우리 오늘 다 같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저 이제 청소년 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는데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물을 이 손바닥에 저어갖고 톡 뿌리고 어머니가 착 사라져요. 그럼 제가 이러면 다음에 다시 잠들면 톡! 와! 이러면 다음에 톡! 이러다 보면은 한 10번 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나중에 제가 막 안 일어나고 이러면은 옆에서 막 속삭여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막 이러시면서 말씀 구절을 맨날 이야기하시면 그게 소름이 끼쳐서 막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도대체 왜 그렇게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한 이야기도 많아요. 그 나중에 좀 아껴두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저를 어머니가 보내시려고, 그리고 새벽 예배 자고 있는데 머리끈을 옆에서 브렛나루를 쫙 이래가지고 이러고 앞에서 있어도 목사님 이랬는데 딱 봤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제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어머니랑 그때 엄청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그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목이 부러진 애가 있어. 뭐 혼자 계속 이러시는, 그러면은 또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안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좀 몸이 좀 아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건 육신적으로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그 신앙은 저의 심장 가운데 살아 숨쉬고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에 절절했던 간증입니다. 그 가정이 아주 직장도 너무 좋아요. 검사, 판사 이런 직장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내 직업을 잃어도 됩니다. 내 집이 망해도 됩니다. 근데 내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제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어야만 해요. 이 간구여야만 합니다. 정말로 내 가족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면 그 중직다운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원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오전 커피 브레이크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에 이 포도나무의 은혜, 감람나무의 은혜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믿음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